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19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한날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하루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소중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로 든든히 세움을 받기 원합니다. 세상의 헛되고 거짓된 문화로부터 우리의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서부터 결과보다 과정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존중하고 공동체를 귀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옵시며 성경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로 양육받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기둥에 붙여놓고 기도하는 다음 세대 은평의 자녀 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만남의 복과 형통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길을 활짝 열어주시길 강청하옵나이다. 담대함과 생각나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후회가 없는 과정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시니어 세대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픈 곳이 하나 둘 늘어갈 때에도 약으로 다 조절 가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연 회복이 어려워 혹시 수술을 받아야 할 때에도 후유증이 없이 잘 아물고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릎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철야로 금식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한 전통을 잘 이어가며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이 백성이 되도록 기도에 더 힘을 모으게 도와주시옵소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세계로 나아갈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건강하고 지혜로운 사람들로 지도자를 친히 세워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해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힘껏 돕는 선교사님들과 농촌과 개척교회 위에도 오늘 하루 좋은 일들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즉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하루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평에 허락하신 크신 은혜가 온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의 삶으로 이어져 강물을 이루게 하시고 지역과 나라 세계 열방으로 흐르고 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이 어둠에 짙은 그늘에서 벗어나 속히 광명한 세상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반도 온 지역에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세상의 등불로 타오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멘. 앞장 10장에서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세 가지 징조를 예언해서 그대로 되는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사무엘이 온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서 제비를 뽑습니다. 지파를 뽑고 그 지파에 속해 있는 가문, 그 가문에서도 또 뽑고 그래서 결국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어지는 일이 있어진 다음에 이제 오늘 11장으로 이어지는데요. 10장 24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미스바에서 이미 제비를 뽑아서 왕을 선출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 왕을 만세 외치면서 왕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전쟁을 치른다. 이 암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단 서편은 가나안이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부르고, 요단 동편에 남아 있었던 그 사람들이 차지했던 그 땅은 길르앗이라. 여기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이 길르앗은 요단 동편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차지하고 있는 아래쪽으로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잖아요. 모압과 암몬 가운데 특별히 이 암몬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열등감 같은 것들이 이제 컸던 것 같아요. 입다라고 하는 그 이 사사 시대에 걸출했던 그 사사가 암몬족 속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크게 암몬을 이렇게 이긴 그런 사건들도 있고요. 원래는 이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한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바산 왕 옥이, 그리고 이 히위 족속들이 길을 내주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치고 올라가느라고,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가기 위한 길을 내느라고 이 두 나라를 이제 이스라엘이 두 지파 반이 차지하면서 그 땅의 주인이 된 건데, 암몬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쟁을 저렇게 이제 치르는 거예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그 요단 동편에 싸움을 걸기 위해 진치고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왕이 앞장에서 세워졌잖아요. 그럼 그 왕이 이 전쟁에 지휘를 하고 왕이 나가서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는 게 역할이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누군지를 몰라요.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분위기랑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들이 나아가서 나하스에게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 아니, 왕이 있는데 그 왕이 결정을 하고 그 왕이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놓고는 그 왕이 뭔지를 몰라서 자기들이 사사시대 하는 것처럼 가서 타협을 합니다. 야, 우리 언약하자. 우리 좀 봐줘. 우리 힘 없거든. 우리가 너희랑 잘 지내고 싶어. 우리가 너희를 섬길 거야. 이러면서 타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2절 말씀에 그랬더니 나하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전쟁의 목적이 나왔죠. 이들은 왜 지금 싸움을 걸고 이 전쟁을 타협하지 않고 계속 하겠다고 그러느냐? 모욕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을 대하여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저들은 우리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겨서 뭐 할 겁니까? 기독교회를 끊임없이 자꾸 이 불안당처럼 몰아가잖아요. 저것들은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그런다. 아니, 사회 악을 싸워야지. 기도하면 사회 악이 없어지냐? 뭐 이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이 영적인 일들에 대하여 폄훼하고, 끊임없이 교회는 백해무익한 단체처럼, 마치 코로나가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우리에게 생생히 있잖아요. 왜 저들은 저렇게 하나?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모욕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모욕하여서 모욕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갈대로 친단 말이에요. 갈대로 침을 뱉고 네가 왕이냐? 이스라엘 왕이냐?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뭐라고 그래요?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끊임없이 모욕하는 거예요. 그 모욕을 견디는 기독교는, 그 모욕을 준다고 해서 뭐 어떻게 그들과 멱살 잡고 우리도 그럼 같이 원수를 대하듯이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저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모욕하려 하는구나. 이 나하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뱀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그래서 쫓겨나게 했던 그 마귀가 뱀을 통하여서 역사하잖아요. 뱀, 나하스라고 하는 이름이 공교롭게도 뱀인데, 오늘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용이죠. 용. 신화에 나오는, 우리가 추앙하고, 우리가 아니죠, 사람들이
그렇게 용 꿈을 꾸면 뭐 복권을 사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용, 추앙하던 용, 뱀, 나하스가 끊임없이 모욕하려고 하는 이 장면이 오늘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 장로들이 일주일의 시간을 주면 우리가 전령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지를 보겠다. 그 구원할 자를 찾아보고 없으면 그제서 항복을 하겠다. 니네가 뭐 눈을 뽑든지 말든지 모욕을 하든지 말든지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그래가지고 전령들을 다 보낸 거예요. 그 전령들이 이제 사울이 살고 있는 기부하까지 와가지고 그 사울이 이 소식을 듣는데 이게 5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앞장에 분명히 왕으로 추대됐잖아요. 왕 만세 이래가지고 왕인데 지금 사울은 어디서 온다고요? 밭에서 일하다가 왕이 뭘 하는지를 지도 몰라요. 왕 뽑아달라고 내놓고 백성들이 왕 만세해놓고 그 왕은 오늘 또 어제처럼 밭에 소 몰고 나가서 농사 짓고 오는 거예요. 오다가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뭘 구했는지도 모르고 구했구나. 무엇이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냥 다른 나라가 다 왕 있고 우리도 왕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왕을 구한 거예요. 그럼 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왕이 뭘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백성들도 모르고 여전히 사사시대.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가 꼭 세워졌어요? 구원할 자. 그가 사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을 구원할 자를 찾아보겠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또 다른 사사를 세웠는가 알아보겠다 그런 얘기죠. 이게 얼마나 엉성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엉성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디테일하게 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져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들은 왕은 구했는데 왕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전쟁이 났는데 그 왕을 앞세워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 전쟁을 치러 나가야 되는지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여러분 교회가 개념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인가? 여기에 왜 우리를 모으셨는가?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왜 기도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디테일한 그 계획과 섭리를 따져봐야 돼. 그 내가 구하는 것이 정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시는 것인지 내가 오늘 또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기뻐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되죠. 성실하게 행하면 되죠.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6절에 말씀하시는가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크게 감동하셨다. 상황을 파악하면서 성령이 임하여서 그의 노가 크게 일었답니다. 그래서 몰고 오던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각 이스라엘에게 전령들이 가면서 보내가지고 그때의 사람들을 모읍니다. 야, 저 원수 뱀이 와가지고 우리를 모욕하는데 모여. 그래가지고 8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스라엘은 30만 명, 유다가 3만 명. 그래가지고 도합 33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으로 이어지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자기들을 모욕하려고 했던 그들을 이제는 성령에 감동되어진 사울이 사람들을 모아서 저렇게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을 정도로 다 흩어 암몬 백성들을 멸하여 버렸습니다.
이래서 이 일로 인하여 사울이 이제 왕권이 곤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세워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자, 보세요. 처음에는 사무엘이 혼자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세 가지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너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는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제비가 뽑혀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고, 그걸로서도 끝나지 않고 전쟁을 통하여서 확고하게 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를 쭉 보면서 오늘 정리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감동, 그의 영이 임재하셔서 그의 삶을 주관하도록.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무슨 일이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승패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갈리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읽지 않으면 꼭 이단에 빠져요. 왜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설교를 듣다가도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은 사람은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시험에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꼭 시험에 들어서 자체 방학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난단 말이죠. 왜 그래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 자기가 무엇을 하다 보면 자꾸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에 빠져서 그래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새벽기도 하는 이 일까지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다 보면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어지도록 요청하셔야 됩니다. 삼손에게도 임했고 사울에게도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의지나 나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로 가능한 것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앙생활은 결코 독야청청 홀로 그 푸르름을 유지해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33만 명의 함께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읍니다. 합력하여서 함께 싸워야 하는 겁니다. 마귀도 우리와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한다니까요. 거라사에 군대 귀신이 있었던 거 생각나시죠? 돼지에게 들어가라 해서 그 군대 귀신이 한 번에 다 돼지와 함께 물에 빠졌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혼자서 상대할 상대가 아닙니다.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를 모아주신 이유는 혼자서 자기 신앙 지켜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함께 하라고. 기도 제목도 그래서 함께 나눠야 되고, 그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면서 성도들이 그 기도의 응답을 매일 체험해 나가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전도서 4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살면서 때로는 내가 지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기도마저도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 일어서거든요. 그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판단하지 않고 내가 다시 돌아온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러니 누군가 또 그렇게 실족하고
넘어져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 나라가 아직도 이렇게 유지되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아마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가 하나 되어 신령한 힘을 결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대적 마귀와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하고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서로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친밀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에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중보기도하며 똘똘 뭉쳐 영적인 전쟁을 지혜롭게 잘 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함께하기 위하여 여선교회가 외부로 출타합니다.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오며 가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며 교제하고 더욱더 돈독해진 신앙의 믿음의 정신을 갖고 돌아와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